그럼 39절부터 7장 39절. 제가 34절에 잠깐 3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데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무엘상 잠깐 찾아올 게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좀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만약에 사울 왕이 그렇게 찾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신접한 여인을 찾지 않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인이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죠? 그 중간에 그 위치에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중간에 자기 까딱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접한 여인이 됩니다. 까딱하면은 만나게 해줘야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찾았는데도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잖아요. 예, 그 자리에 우리 사역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만나게 해줘야 돼요. 예. 근데 만나게 해주는 게 뭐냐? 이게 찾음이라는 게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이 된다 그랬죠. 예, 만나려는 사람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의 쌍방 간에 서로의 찾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찾음 이전에 속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속함은 말씀의 영접인데, 그죠? 이 성경은 뭐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양식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선포할 때 속한 사람은 결국 말씀으로 자기 속함이 실제화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플로톤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항상 같이 하는 거는 하나님과 본인 관계에 말씀의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십 년을 해도 안 된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든가 방법론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하늘의 속함을 입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근데 그것이 더욱더 우리가 그 생명적이고 하나님과 진짜 어떤 그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면은 나중에 이 그냥 좋은 말과 이게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그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 구분이 된다. 생명의 말씀과 생명이 아닌 게 구분이 돼요. 그분께 속한 사람은 그 생명을 이야기하고 생명이 들려요. 예? 근데 어떤 연합, 일체 이런 것들이 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들리긴 들리는데 그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들리는 게 아니라 껍데기가 들리고 다른 생각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벌써 이제 구분이 돼요. 참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인데 저걸로 살리지는 못하겠구나. 저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좋은 교훈들이야. 좋은 교훈들.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경험 속에서 축적된 어떤 그런 얘기 참 듣기도 좋아.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느껴져. 저것이 저 말을 듣고 살아나지는 못하겠구나. 저 말을 듣고 우리 존재가 통회하지는 못하겠구나. 저 말을 듣고 나서 우리 존재가 존재적인 어떤 회복과 이런 것들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툭 내번지는 말에도 그것이 생명이 있으면은 그것이 막 전율을 느끼게 해줘요. 저거는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구나. 그 내용이 번지를 하지 않아도. 예. 이게
이런 것들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먼저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찾음과 만남이 일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하느냐, 그분께 속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자유는 무엇이냐? 이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찾느냐에 따라서 결과 나와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내가 속하는 사람이니까 그분께 그분의 그 자녀이고 그분이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그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당신의 뜻과 경륜을 나에게 부어주시리라. 그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함께 가는 거예요. Go with God. 그죠? 늘 임마누엘, 그분이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그 풍성하고 자유한지 몰라요. 뭘 계획을 해놓고 뭘 막 해놓으면 나중에 잘 안 돼.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보면은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항상 동행한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요 막 열심히 찾는, 여기 아무리 찾아도 안 만나 주신다. 근데 우리는 내가 찾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와 함께 늘 뭐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게 왜 안 들리느냐? 내가 뭘 하려고,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너에게 몰두하다 보니까 그분이 늘 내 안에서, 내 존재 안에서 당신이 이렇게 서근거리고 나한테 말씀 속삭여 주시고 이렇게 전해주신 말들을 못 듣는다는 거죠. 생명이야. 자유. 그렇죠? 그러니까 찾음에 달려있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들으면 제주도 저 설교를 들으면 이제는 캔세라 세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은혜의 관계,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이 당신의 신실함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자꾸 믿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저절로 그런 게 되어져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 안에 관계 속에 있으면은 그 일들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그 동양적 그런 단어를 자꾸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동양 사람이니까 이 무의라는 게 굉장히 이 성경을 딱 두 글자, 그죠? 그냥 진리가 뭐냐 그럼 자유고, 그럼 자유의 어떤 그런 뭐 구체 방법론은 없지만 그 우리의 표출되어진 모습이 무엇이냐 그럼 저는 그걸 무의라고 해요. 그 이제 동양의 그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500년 전에 중국에서 태어난 장자가 그런 말합니다. 너희가 무의가 할 수가 있다면은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무의이 무불위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뭘 하려는 이런 것들이 쫙 중단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 안에서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느껴지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숨소리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온전하게 맡겨드리게 돼요. 이것도 보통 도가 아니지. 뭐 마누라한테 용돈 타는 도로 훨씬 뛰어넘는 도죠. 이거 엄청난 이게 도인데 이게 이 도. 그 제가 늘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냥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해준다. 그거를 가장 동양적으로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하시는 일. 나는 요만한 생각, 근데 그분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잠잠게, 그죠? 때로는 그죠? 막 폭발적으로, 정열적으로, 또 때로는 잠잠게 이런 것 속에서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그분과의 그 생명의 관계에 속해 있으면 나중에 이 진리가 들리고 교통이 되고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근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렇게 쓰는 사람,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안 부르는 사람들, 한국에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다 준다고 거짓말이고, 어떤 사람들한테 물질을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한테 물질을 주면 그분은 뭘 하냐면 물질을 초월케 만듭니다. 이렇게 초월케.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내가 갖고 있고의 내 행복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 다음에 물질을 이렇게 확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벌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벌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해서 한 번쯤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 막 그저 하나님 도로 주십시오. 조금만 더 주시면 이번에는 성경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 시간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의 어떤 사람이 존재가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통로가 돼가지고 진짜 자기를 위해서는 굉장히 검소하고 하면서도 어떤 큰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하심 위해서 그냥 서슴없이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런 훈련기가 자기가 벌었을 때, 그 다음에 그걸 잃어버리고 훈련에 들어오고, 그 다음 훈련이 거쳐서 다시 돌아올 때. 근데 그런 생명의 그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은 이거는 속한 사람들에게 오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아까 말한 그 도라는 거, 자유, 아까 말한 거 무위, 이런 것들은 진짜 이 안에서 진짜 내가 모든 것이 중단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는데 누구든지라는 게 모든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생명에 목마를 수 있는 사람이 특별히 은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의에 굶주리고 생명이라는 것에 목마른 자들, 그것이 그것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은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리에 갈급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그 산에서 그러잖아요. 제가 애통한 자는 적어도 애통할 수 있다라는 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그러죠? 그 영광이 뭐겠어요? 고난과 죽음이죠. 그러면 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영광으로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결국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내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죠? 그게 뭐냐? 고난과 죽음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다. 어떻게 고난과 죽음이 영광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찰이 필요한 그런 함께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나의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면은 나의 죽음이 다른 존재에게는 생명이 되죠. 놀랍지 않아요? 나의 죽음이 다른 존재에게는 생명이 돼. 그게 영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됐죠. 에? 그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한테 생명이 됐죠. 그죠?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니까 이 죽음이 영광이죠. 그렇죠?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돼. 그러니까 보세요. 죽음이가 물론 고난이 따르는데, 물론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제가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할 때도 그것도 어느 정도 영광스러워요. 그것도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살리지는 못해. 어디까지 머무르냐면은 그냥 살리지는 못해. 남을 그냥 어디까지 오냐면은
참 저 사람 저것이 참 좋다 해서 어디까지 가죠? 나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어떤 흉내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그것 자체가 내가 뭘 잘한다라는 것이 남을 잘하게 해주지 못해요. 맞죠? 그렇게 해줄 수 있게 해주지 못해. 근데 언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나의 자존감,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영역, 이런 것에서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거룩하게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룩한 자기 부인. 성깔들 있잖아요. 그 성깔이 무너질 때, 그때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그때 살아난다. 내가 죽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할 때 내가 우리 제자들 아니 우리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베스트. 자기를 부인하면 살아. 그리고 그래서 또 자기도 사는 거야. 네. 근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뭐야? 자기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You guys don't know, I know. 뭐 이런 거잖아요. 네? You need to learn from me.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 못 살려요.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자기 자기 부인 되는 것들, 그만큼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던 것들을 자꾸 찾아야 돼. 현재 죽고 있고 죽었던 것들을 자꾸 찾아내야 돼. 그게 생명이 되는 얘기들이야.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저 문제. 근데 그 부분이 무너지면 사람은 살아.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게 문제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지나친 열등의식 때문에 다 좋은데 그게 문제다. 그러면 그 부분이 죽을 때 살지, 잘하는 부분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해. 사람들마다 보니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어떤 분이냐, 그 부분에 아주 지독한, 본인이 알렸다. 오케이. 본인들이 알으시렸다. 알죠? 자기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깨져. 내가 보니까 10년, 20년 은혜 받고 그래도 안 깨져. 다른 건 다 설설설설 주어지는데 그거는 계속 견고해. 그 진들.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 사는 거야. 그게 무너질 때 사는 거야. 근데 그거는 계속 강화하고 프로텍트하고 보호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님 원하신 건 이 부분이야. 근데 이 부분이 죽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그게 영광이에요. 지금 예수님에서 지금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예? 나에게서 무엇이 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겠는가를 한번 보자고. 바로 그 부분이 무엇일까는 본인들이 알으시렸다. 예? 나에게서 어떤 부분, 이 아주 치명적인 부분, 그 부분이 무너져야 돼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은 노타치, 그냥 꽉. 다른 거, 적당한 거. 내가 이거 있어도 뭐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것들을 내줘. 뭐 이게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 사람은 다 모든 게 좋은데 저거에 대해서는 뭐 너무 예민하다. 그럼 그 부분이 무너져야 돼. 그 부분이 죽을 때 살아요.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을 해보라.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으면 살린다. 이게 영광 아니야? 에? 아까 뭐 기타 잘 치고 피아노 잘 치고 그걸로 그건 영광이 안 돼. 자랑이 되지. 물론 우리끼리 서열은 되지. Who's the number one player here? 그거는 생명은 안 돼. 내 생명은 진짜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죽어나갈 때 이게 그 부분에서 살려요. 부자 청년에 그 얘기한 거야. 한 가지. 그 부자 청년의 아킬레스는 그 한 가지는 재물이었습니다. 네가 그 재물에 대해서 죽을 때 많은 사람이 산다. 누구나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야. 나에게 예수님께서 그죠? 나를 불러가지고 오늘 네 재산을 팔아, 다 가는 사람한테 나눠주라. 그러면 나는 yes sir, $20. 내 재산은 뭐. 그 부자한테는 그게 다였거든.
그게 다였거든. 그 나한테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근심하며 돌아가다. 그것이 죽음으로 사는 거야. 이제 영광을 뭔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그걸 우리들에게 일반적인 영광에 대한 얘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라 그랬죠? 읽어보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보세요. 지금 사람들의 축복과 저주가 어디서 갈리죠? 나라는 존재로 인하여.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얻었어요. 그럼 나라는 존재로 인하여, 네? 나라는 존재로 인하여 내가 있는 곳에 축복과 저주가 나눠져요. 그죠? 내가 있는 곳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그게 축복이고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그것이 저주다. 이 정도로 가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에? 내가 집사람 이분을 축복하면은 그것이 내가 축복이고 저주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주다. 그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죠? 바로 네가 뭐기 때문에,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너로 인하여 사는, 네가 양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준 복은 무슨 복이냐? 각자가 양식이 되는 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 네가 양식이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고 너로 인하여 죽는다. 너를 얻지 못하면 얻으면 살고 너를 얻지 못하면 죽는다. 그만큼 대단한 존재예요. 잘 믿겨지진 않지만 본인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신 분은 아멘. 그만큼 중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내가 양식이다. 살리는 자로서 살릴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살아나고 나를 얻지 못하는 자는 살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양식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존감이나 무슨 그런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본질적인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자, 나를 만나서 잘 이용하는 사람은 살고, 나를 만나서, 그죠? 나로 인하여 나로 유익을 얻은 자는 살고, 나를 만나서 그것이 그냥 숲으로 돌아간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 정도로 그 중심에 우리를 놓은 것은 왜냐? 우리를 양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타인을 살리는 양식으로 우리를. 그래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근데 그 열매는 언제 남을 살리느냐? 양식은 언제 남을 살리느냐?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나를 만났는데 나의 죽음으로 양식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분해되고 없어지고 죽어주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내가 콩나물을 먹는데 콩나물이 자기 생명을 계속 주장한다. 난 희귀한 병에 걸리는 거죠. 내가 미역을 먹는데 미역이 아직도 살고 싶댄다. 이 안이 무슨 뭐 동물원도 아니고. 아니 음식이 들어와서 그 양식이 죽어주면서 거의 배설물이 돼가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뭘로 오죠? 생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나한테 생명으로 들어오잖아. 네. 그게 나한테 생명으로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가 양식인데 언제 남을 살리느냐? 죽음이 살린다. 아멘. 그 죽음이 살리는 거야. 그거에 대한, 아니, 우리 은혜 안 받으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진짜 은혜야. 지금 우리는 뭐 더 열심히 하고 더 훌륭하고 더 헌신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는 거 딱 그거야, 그거. 그거면 돼, 그거. 그 부분만 죽으면. 근데 거기는 살아있어. 그건 살아있고 다른 거는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죽으면 돼. 그러면 살아나. 어떤 사람이 유달리 그냥 자존심이 강한, 어떤 사람이 유달리 인격을 너무,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어떤
어떤 사람은 체면, 뭐 이런 근데 그거 딱 죽으면 거기서 살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 아성, 그죠? 어? 뭐 1인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방면의 1인자. 그거 딱 꼴찌되면 죽는 거야. 그러면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것들. 네가 살아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네가 죽으면은 열매를 맺는다. 그거예요. 근데 죽으면 누가 지적해 줄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성령이 들어와서 본인에게 조명해 줘야 돼요. 아, 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건 이거구나. 내가 이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죽는 순간 다른 사람이 사는구나. 우리 고민이 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에? 그런 것에 대한 조명이 필요해요. 상처에 대해서만큼은 그걸 이렇게 덮어주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상처는 오히려 더 후변해야 돼. 내가 보니까 지금 막 비명질러도 후변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상처를 그냥 이렇게 막 덮어주고, 괜찮아, 바람 불어주고, 이렇게 반창고 해주고, 그럼 평생 그 상처로 다른 사람 죽여요. 막 지금 비명을 지르는 소리, 아픔이 있어도 그 상처는 후변해야 되겠더라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다 아까 말한 살아있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거 하나 살아있어. 그 살아있는 건 전부 어디서 온 거냐? 그런 데서 온 거야. 환경적, 부모들의 뭐 어떤 뭐 이런. 근데 그게 뭐냐면 뭘로 가냐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각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돼 있더라고. 그게 죽으면 돼. 성령이 조명해. 말씀을 또 어느 날 자기를 보게 돼요. 아, 요한복음 12장에 있어요. 이게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구나. 그때부터 엄청난, 그래서 영적 포물선이 그려진 거죠. 파괴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각자 심령 속에서, 그렇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조명되어지고, 이걸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수에서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그죠? 생수의 강이 예수님 자신이죠. 여기서 말할 때. 그러면 생수의 강을 마시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른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마시는 자는 그저 자기 본인이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돼요. 누구든지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것은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생수의 강이 되어서 넘쳐 흐르죠. 그분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대상과, 내가 믿는 대상과 일체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마셔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흘러나는 것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나만 기분 좋게 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그분이 나에게 흘려보냈듯이 내 안에서도 흘러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 남주냐? 남주자. 그 유명하신 분 있죠. 뭐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자. 그거는 거예요. 이게 넘쳐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어서 막 넘쳐 흘러나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 전도사님,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인사이트, 영감을 어떻게 받으세요? 물론 이제 조용히 기도하면서 받지만, 많은 경우에
물론 생각을 통해서 봤지만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막 사람과 대화 중에, 그것도 쉽게 말하면 이 영적으로 같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할 때, 처음에는 싸이 젠틀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 지금 조회수가 2억이 넘다 이런 얘기하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누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쓰는 거 내가 넘쳐 흘러나는 거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넘쳐 흘러나요. 그 내 입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쓰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러한 영감을 주시고 이런 계시를 주시고 내가 이런 식으로 나에게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받았어요. 그 다음 넘쳐남에 있어서 또 어떤 공과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넘쳐난다는 것은 내 안에 깊이 패인 구덩이가 있어야 된다. 깊이 구인 구덩이가 있어서 먼저 내 안에 채워질 때 넘쳐나죠. 우리가 어디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물을 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밑으로 깊어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존재적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절로 흘러 들어오죠. 끊임없이. 이 생명의 논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은 만족이죠. 뭘 잘 먹고 배가 불러.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배가 부르면은 굶어 죽어. 배가 부르니까 만족하니까 내가 진짜 먹어야 될 걸 안 먹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족해 있는 이 상태가 사망이야. 끊임없는 만족이 사망, 지속적인. 이게 다시 고난으로 들어와야 돼. 배가 불러서 만족한 것에서 머무르지 않냐고 어느 순간에 점점 고통스럽고 아프면서 배고픔에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 지금 배고픔만 바라보면 이런 어두움이 있나, 이런 답답함이 있나, 이러면 고통이 있나. 하지만 그 배고픔 때문에 내가 그걸 양식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배고픔이 왔기 때문에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채워짐에서 머물르지 않고 채워짐이 넘쳐나거나 또다시 자기에게는 배고픔으로 와야 돼. 그래서 끊임없는 지속적인 배부름은, 만족은 사망인 거야. 본질적으로 만족과 부서짐과 다시 채워짐과 쪼개짐과 회복됨과 빛과 어둠과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되면서 우리는 생명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게 생명이지. 이거 죽어버릴 때 병원 모니터 보면 살아있는 사람 이렇잖아. 왜 이렇게 만들었겠냐고요. 그 배고픔은 결국은 또 다른 배부름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리를 막 다 쏟아내요. 그럼 진짜 이 공허가 와, 공허. 근데 이 공허는 곧 또 다른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무조건 항상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배가 불러서 그냥 트림이라도 좋으니. 그건 죽음을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안에서 다루시는 것을 성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먼저 곤고함이 있기 때문에 넘쳐났어요. 인생의 공고함에 대한 해석이 결국은 넘쳐남에 들을 위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self denial, 자기를 디나이하는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풍성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부인하는 만큼 채워진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나갔는데 좋은 일 한 것도 있지만은 본인이 봐서 실망한 일에서 오히려 생명을 건집니다. 본인에 대해서 실망한 일에 대해서. 그래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과 존재적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진짜 불가항력 이런 걸 발견했을 때 그 부분은 생명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이라고 어둠이 아니야. 어둠에서 오히려 빛을 보고
할렐루야. 곤고함 속에서도 풍성함을 보고 공허에서 만족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얻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의 어두움이 어둠이 아니에요. 오늘의 어두움은 빛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넘쳐 흐르는 원리입니다. 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어두움과 죽음을 얘기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귀여워. 왜 밝을죠? 그건 본질적인 어두움 안에서 생명을 받으니까. 이건 어둠을 위한 어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벌을 위한 벌도 아니고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어두움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된, 이 혼돈은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받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담는 공급을 경험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에베소서 1장 8절, 이 넘쳐나는 것에 대한 영성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눕니다. 1장 8절과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할 수 있는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그 안, 그분의 안, 주 안,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40번 나와. 이 안에, 이 6장 안에서 엄청나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빈곤과 부족함 속에서 풍성을 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풍성한데 빈곤을 염려해. 오늘 잘 되는데 풍성한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하고 빈곤을.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거는 뭐 내일이 벌써 다 끝났어. 아프니까. 그래서 어제를 없애고 내일을 없애고 오늘에 살자구나. 오늘에 사랑하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풍성함 속에서 그럼 누리면 되고, 가난함은 풍성함을 기다리면 되고. 할렐루야. 근데 거꾸로 해. 풍성함 속에서 가난을 염려하고, 가난 속에서 막 이걸 아니라고 비관하고. 그냥 이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족함과 빈곤 속에서 어떤 풍성과 공급을 볼 수 있게 해줘요. 이건 그릇이니까. 이 부족함은 채우면 그릇이고 감사의 기초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풍성한 뭐죠? 나눔이고 누림이죠. 그러니까 6장 38절에 그냥 뭐라 해,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냥 주라 그런다고요. 뭐 너희가 있으면 주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주라. 그리하면 내리 누르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늘 보이진 않지만 내리 누르고 있는데 주기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풍성함은 그것을 내가 보호할 때는 몰라.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있으면서도 쫀쫀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안 쫀쫀할 수밖에 없는데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뭐 누가 이거 건드릴까 봐. 그래 있으면서도 우리는 맨날 죽는 소리 나고 맨날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살아요. 염려가 되니까. 공급으로 살지 않고 제한된 분기수로 사니까 염려하죠. 넘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는 자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죠? 주라 그런 거죠. 있으면 주라. 그리하면 내리 눌러준다는 건 이미 내리 누르고 있는데 몰랐어. 주기 전에 퍼보니까, 옹달샘을 퍼서 줘보니까 옹달샘이 마르지 않은 걸 알았어. 옹달샘이란 걸 퍼줘봐야 알아. 푸고 나중에는 세숫대로 와서 푸고 나중에는 도라무통으로 와서 부어도 그 수면 레벨이 일정해. 아, 이게 끊임없이 채워지는 게 있었구나. 그거는 줘보기 전에 몰라요. 안 해보신 분 한번 추라해. 그거는 있고 없음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제가 그거 교회에 갖다 달라는 거 아닌 거 알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냥 누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기 전에 그냥
그냥 먼저 가서 뭐 혹시 도움이 필요해? 그냥 나 마가교회 다니는데 너 도움이 필요해? 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케이 40절 복음 요것만 하고 다음 주 넘어가죠. 이 말 44절까지요. 40절에서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혹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레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더라. 그죠? 지금 예수에 관해서 그죠? 논쟁을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막 논쟁을 하는데 논쟁만 하지 가까이서 만져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까이서 예수와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엿다 놔두고 우리끼리 막 논쟁해. 그러니까 거기 정답이 나와도 정답이 아니야. 진리는 우리가 막 논쟁해서 옳다 그르다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소유하는 문제죠. 예수님과 만남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진리화되는 게 중요하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아멘입니까? 내가 끊임없이 선악이에요. 선악의 논리. 에? 이건 제가 계속 받는 감동이에요. 이렇게 칼을 딱 들이대서 이것이 옳고 저기 틀리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진짜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진리는 내가 그냥 그분과 하나가 돼서 연합돼서 내 안에서 진리화되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예요. 진리는 내가 진리화된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게 문제지 그것이 이것도 진리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끊임없이 논쟁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걸 이야기해도 이것이 옳다 하는 순간 이것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더 이상 진리부터 멀어집니다. 진리는 내가 품고 있는 것이지 진리는 이것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석가나 이런 사람들이 다 답을 얘기했습니다. 다른 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답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는지 본인이 그 답이다라는 말을 못하죠. 예수님은 내가 답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얘기했어요. 다 틀린 얘기한 게 아니라고. 다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답을 얘기했다고. 답은 이것이다. 다 고민한 거예요. 깊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깊이 고민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죠? 예수님 스스로 답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가 뭐다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을 놔두고 제끼고 우리끼리 예수가 어쩌고 이거 그리스도가 어쩌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럼 뭘로 아느냐? 이거는 열매로 아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가 옳다 그러다 오래 말 잘하는 사람 사기꾼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하고 어벙한 사람들은 진짜를 거짓말처럼 얘기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진리가 무엇이다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야. 진리는 자연스레 그것이 내 안에서 실제가 돼서 나중에 뭘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보면 알수 있어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잘하고 있는 동안. 나중에 열매가 보면 나중에 열매로 알지니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생명으로 생명의 열매로 나오면서 합니다. 그게 뭐죠? 첫째, 진리가 오면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묶임부터 해봐요. 그래서 많은 부분부터 사실은 나중에 율법에 대한 자유를 얘기하겠는데 뭘 지켜야겠다라는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야,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걸 준행해야지, 이런 것도 묶여 있는 거야. 사실은 그것도 묶임이야. 그것도 내가 지켜야지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존재로 변해요. 말씀이 오면은
그걸 지켜야지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지켜져요. 그게 자유예요. 그 다음에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혈압과 평강, 이런 지각이 뛰어난 평강, 이런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네. 진리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고, 그분은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일체가 돼서 연합이 돼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 삶이 참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삶이다. 할렐루야. 예. 다음 주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이곳에 내 생명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죽을 때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지 그 기쁨으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꽁꽁 숨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을 가는 곳마다 죽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알려주셔서 내가 그것을 말씀으로 쪼개고 그것을 말씀으로 조명해서 자기 존재를 그것 때문에 부인하게 될 때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러함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 내가 죽음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다니, 아, 이것이 참된 영광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존재가 자유해지고 또 그 자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고 편안함 속에서 나와 하나님 안에서 교통할 수 있으라고 믿사오니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지각에 뛰어난 평화와 위로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넘쳐 흐르게 하는 그릇이 된다고 했사오니 먼저 나를 살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쳐나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비록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오니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일을 준행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두꺼운 껍질들을 제거해 주시고 스스로 그 두꺼운 옷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날마다 운행하는 그 흐름 속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래서 늘 주님은 우리 인생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들이 더 벗어지고 존재가 진짜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가벼워지고 자유해지며 묶임으로부터 풀어지고 이제 오로지 주님에게만 묶여지는 참된 자유이고 참된 생명이고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에게만 묶여지는, 당신에게 고정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요한복음을 듣는 저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 당신이 부르신 저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논쟁의 싸움으로부터 이제 멀리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와 이제는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참된 진리를 소유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세를 자랑하거나 우리 교회를 자랑하거나 우리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느덧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귀한 당신의 집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걸 감사드리며 날마다 찬양이 넘치게 할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내가 주인 삼아